10월 셋째 주 가족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경에 믿음이 좋은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다윗의 믿음을 놓고 봤을 때 다윗의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였을 것 같습니다. 힘도 약하고 무기도 없고 어린 다윗이었지만 2m가 넘는 골리앗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이 자신감에 찬 고백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다윗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을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믿음이 아주 대단했던 다윗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숨어 계신 것 같은 아주 답답한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다면 어쩌면 뜨겁고 확신에 찬 믿음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뜨거웠다가 또 뜨겁지 않은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도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방법이란 게 마음과 관련된 문제라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형식만 채워서 해결되는 거라면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전도를 몇 명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아니라 숫자로 표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게 눈에 확실하게 보이기도 하고 더 쉬울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란 소설을 보면 이런 마음이 나옵니다. 형식만 남고 마음이 사라지면 고생일 뿐입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은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심지어 우리를 믿음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도 만들 겁니다. 그럼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란 걸 어떻게 하면 생겨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먼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를 알아가면서 나하고 잘 맞거나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호감도 생기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겨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좋은 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또 행복의 근원이시죠. 평안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힘이시고 아름다움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양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자연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별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밤하늘이나 또 뭉게구름이 있는 맑은 하늘, 또 보랏빛 노을로 물든 그 하늘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런 걸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을 통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보다도 하나님을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 움직여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먼저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형식만 남고 마음이 사라지면 고생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도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읽으면 성경 읽기가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될 겁니다. 성경 읽기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1년 1독이나 성경 한번 필사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1년 1독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1년 1독은 성경 읽기를 단지 형식적으로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1독을 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기의 목표는 1독이나 완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년에 1독, 하루에 한 장 이런 식으로 양을 정해놓고 읽지는 않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절을 읽어도 좋고 두 절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보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곱씹고 하나님의 형상을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읽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마법책도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는 만큼만 성경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도 됩니다. 겨자씨 같은 한 절이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그 성경 읽기는 나무가 돼서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거고, 우리 신앙의 가장 좋은 시설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계속 새롭게 발견되게 될 겁니다. 그 온 마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